예, 오늘은 사사기 5장의 말씀을 가지고 여전히 하나님은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전통에 있어서 노래를 가리키는 말 중에 노래를 소리를 한다 이런 표현들이 있지요. 음표에 따라서 박자를 맞추고 또 음의 고조와 장단을 맞춰서 부르는 것이 노래라고 한다면 가슴에서 올라온 마음이 목구멍을 지나 숨이 되고 또 그 숨이 입 밖으로 나와서 음악이 되는 것이 바로 소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소리에는 그 사람의 마음이 또 그 사람의 인생과 또 그 사람이 살아온 수많은 사연과 사건들이 담겨 있기 마련이기에 그래서 실은 소리는 음성이 아니라 존재의 말이라고 여겨지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사사기 5장도 그래서 노래라고 말하기보다는 소리라고 말하는 것이 더 적절하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이스라엘의 역사와 또한 이스라엘 민족의 인생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의 소리, 드보라와 바락이 듀엣이 되어서 함께 부르는 사사기 5장 이스라엘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20해 동안 식민지의 통치 아래에서 숨죽이며 살아야 했던 이스라엘의 모든 삶이 고스란히 담긴 소리, 언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서 숨죽이며 살아야 했던 그 시간 속에서의 이스라엘이 마침내 부르게 되는 그 승리의 소리가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사사기 5장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5장을 읽다 보면 이런 문구가 나오죠.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락이여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내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그러나 이 소리는 이스라엘이 만들어낸 소리가 아니라 실은 하나님께서 그들로 부르게 한 소리이지요. 별들이 또 기손강이 적들을 무찔렀고 마침내 이스라엘은 해가 힘있게 도둠같이 그렇게 된 것이 바로 오늘의 역사의 이 기록들입니다. 이 모든 것을 누가 하셨나요? 바로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복음을 여러분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다양하게 정의할 수 있지만 복음은 하나님의 소리, 예수 그리스도의 소리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시간, 모든 공간을 빼곡히 지나서 부르신 하나님의 소리가 바로 복음이지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소리를 일상에서 듣고 또 인류는 역사라는 그 현장 속에서 듣게 됩니다. 그리고 듣게 된 그 하나님의 소리에 응답하듯 내 소리를 내며 우리는 우리의 오늘을 삽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산 오늘들이 후대에게는 역사라는 이름으로 전해지게 되는 것이죠. 신앙이 깊어지기 위해서는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소리인 복음을 잘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소리에 또 나의 소리로 응답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드보라와 바락의 이중창처럼 그렇게 하나님과 내가 부르는 노래가 나의 일상이고 또한 그 하나님과 또 인류가 함께 부르는 노래가 바로 역사가 됩니다. 하나님과의 이 이중창을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로 인생을 살아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슬로건이 아니라 사건이 우리 인생에 주어지고 그 사건의 연속 속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마침내 결국 우리는 참 소리를 내며 이 세상에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고수의 장단에 맞춰서 목 놓아 소리하는 그 소리꾼처럼 그렇게 복음의 소리에 맞춰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렇게 화답하듯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참된 소리는 현실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것이 참 소리이지요. 내가 겪은 것이 나의 소리가 되고 내가 보고 내가 만진 것만이 나의 소리가 됩니다. 그것만큼 울림이 있는 소리는 없는 법입니다. 아무리 멋진 소리를 내고 싶어도
한달음에 그리할 수는 없는 법입니다. 빼곡히 과정을 지나 드디어 내게 되는 소리, 그것이 바로 참된 소리이죠. 그래서 참된 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인생은 필수입니다. 삶이라고 하는 그 현실, 그 사건과 사연으로 가득 차 있는 그 삶이라고 하는 현실 속에서 내가 나의 삶을 살아갈 때, 그때 비로소 참다운 소리를 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성육신이 필연이었듯 우리가 참된 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인생은 필수인 것입니다. 역사와 또 인생의 비명 속에서 우리는 때로는 울부짖기도 하고 때로는 역사 속에서 한없는 한탄과 또 원한 속에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되는 것이 바로 기독교이지요. 어찌 손써볼 수 없이 벌어진 내 삶의 현실과 또 저 먼 나라에서 벌어지는 말도 안 되는 일들에 의해서 갖게 되는 마음의 슬픔들, 그리고 역사의 아픔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되는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이것은 결코 소위 말해서 아큐이즘, 정신적인 승리를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역사를 정확히 응시하면 결국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그 참혹한 현장 속에 결국은 하나님을 보게 되지요. 그것이 바로 사사기 5장입니다. 눈물로 범벅이 되어도 그 눈물로 내 영혼의 안질이 치유되어 마침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 바로 기독교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은 위대한 것입니다. 신앙은 아주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신앙을 가진 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대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역사는 참혹하지만 그 역사 속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위대한 법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생명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는 긍휼이 되며 하나님의 일하심은 온 인류에게 자비가 되는 것이죠. 이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그저 금방 끝나버리는 위로가 되거나 아니면 쉽게 교훈과 또 책망으로 끝나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많이 배운 사람, 또 글 좀 아는 사람, 또 안락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만의 종교가 또 될 수 있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위험 속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알아야 하는 것은 이 땅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배움이 없는 사람, 또 소망이 없는 사람, 삶이 없는 이들에게도 복음이 되셨습니다. 그러실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와 같이 현실을 사셨기 때문이죠. 돌베개 교회에 와서 목회를 하며 여러 생각을 사실은 하게 됩니다. 교회의 안정과 또 이후의 여정에 대한 고민들도 하게 되고 또 여러 생각들도 많이 하지요. 그러나 가장 큰 고민과 생각들은 늘 제 자신에 대한 고민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가는 제 자신, 그리고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서 죽게 될 제 자신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설교가 무엇일까? 또는 목회자는 어떤 사람이어야 할까? 난 목회자를 할 만한 사람인가? 등등 돌고 돌아 언제나 제 자신에 대한 이야기로 다시 귀결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다 요즘에는 내 목소리로 설교를 한다는 것이 뭘까 하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많은 책을 읽고 또 시간을 내어 기도를 하고 또 교제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며 결국 이 모든 것들이 모여서 나는 설교를 하게 되는데 그때 정말 나는 내 영혼의 목소리로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처럼 그렇게 당신의 목소리로 설교하셨던 예수님처럼 나도 그렇게 말씀을 전해야 하는데 나는 정말 그러고 있는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코로나로 인해서 기침이 죽음의 인기척으로 들리는 이 세상에서 혹시 나 역시 그저 그런 소리로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기침이 사람이 있음을 알리는 소리와 또 시그널로 들리듯 그렇게 나의 설교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신호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에 밤을 뒤척이고는 합니다. 설교도 내가 산 것만큼, 내가 걸어간 것만큼이 성도들에게 그리고 세상에 영양분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걸은 걸음이 곧 세상의 걸음이 되는 것이죠. 걸을 때 그 걸은 인생만큼이 인생의 걸음이 되고 그리고 그 걸어서 산 현실 속에서 진짜 소리가 나올 수 있는 법인데 나는 정말 그런 소리를 내고 있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걸어서 신앙을 하고 또 하나님과 더불어 소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빕니다. 여전히 우리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역사의 한 부분을 담당하는 배우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아직 살아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가능성이 남아있다고 하는 증거이지요. 지금 만약 울고 있다면 이는 언젠가 다시 웃을 수도 있으리라는 증거입니다. 가끔 글을 읽거나 또는 글을 쓰면서 글자 하나에 마음을 다 담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어머니라는 한 글자, 또 희망이라는 한 글자, 또는 눈물이라는 한 글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한 글자, 거기에 그 깊은 뜻을 다 담을 수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면 글자를 늘려서 글자와 글자 사이에 마음을 담을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웅덩이에 물이 고이듯 그렇게 글자에 모든 마음이 고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지금 눈물을 흘리시는 분이 계시다면 지금 목 놓아 울고 싶지만 숨죽이며 울어야 하는 분이 있다면 흘리는 그 울음에 그렇게 마음을 담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살고 있는 이 현실에 우리의 마음을 담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돕고 계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고 계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두 손을 모을 때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 중입니다. 더 빠르게, 더 깊게, 더 고요히 말이죠. 이 땅에서 우리가 영혼의 소리를 내기 시작할 때 하늘의 별이, 기송강의 강물이, 저 하늘의 태양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도구가 되어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일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노래하게 될 것이고 지금만이 아니라 영원까지 하나님과 더불어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 주 중에 우리가 함께 묵상한 역대상 15장과 16장은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기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하나님의 법과 또 식을 따르지 않고 법궤를 옮기려 했던 다윗으로 인해서 그 일로 인해 결국 웃사는 죽게 되고 말지요. 이 참혹한 현실 속에서 다윗은 어찌할 바를 몰라 합니다. 그러다가 그가 다시 용기를 내어 하나님의 법과 식을 따라 법궤를 레위인들의 어깨에 메어 옮기게 합니다. 그때를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역대상 15장 26절로 2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무리가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로 제사를 드렸더라. 다윗과 및 궤를 맨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그의 우두머리 그나냐와 모든 노래하는 자도 다 세마포 겉옷을 입었으며 다윗은 또 배 에봇을 입었고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부르며 뿔 나팔과 나팔을 불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타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올렸더라. 하나님이 여호와의 궤를 맨 레위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맬 때, 하나님이 주신 나의 인생을 나의 어깨에 맬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나의 어깨에 맬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십니다. 나와 함께 노래하시지요. 지난 밤에 어느 날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 그날도 이불 위에서 또 아들 민유리와 함께 레슬링을 하고 또 아들을 품에 안고 손으로 할 수 있는 여러 게임들, 뭐 묵찌빠, 뭐 가위바위보, 하나 빼기 뭐 이런 것을 했었어요. 근데 그날도 그렇게 여러 놀이를 하다가 이제 잠잘 준비를 이제 했습니다. 근데 제가 갑자기 궁금한 생각이 하나 떠올라서 질문이 있어서 아들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민유라, 이렇게 이름을 불렀더니 민유리가 저에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길래 제가 민유리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민유리에게 아빠는 뭐야? 그러자 민유리가 이불 위에서 이불 위를 휙 하고 한 바퀴 뒹굴더니 저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좋은 존재지. 뭐라고? 좋은 존재지. 그러고는 또다시 이불 위를 휙 하고 한 바퀴 뒹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제가 듣고 아이들의 에피소드를 적어 놓는 그 노트에다가 제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적어 두었어요. 아들, 아빠를 좋게 봐줘서 고마워. 너도 아빠에게 그런데 실은 참 좋은 존재란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하나님이 가장 좋은 존재이시고 가장 좋은 상담자임을 잘 알아가는 시유리와 또 민유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아들 그리고 딸 사랑해. 정말 참 좋은 존재이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인류를 지키고 계시죠. 그리고 나를 돕고 계십니다. 그 좋은 존재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시고 또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또 우리와 함께 사셨던 것이죠. 우리에게 좋은 존재로 먼저 오신 주님처럼 그렇게 우리도 나도 누군가에게 먼저 좋은 존재로 서기로 결정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성자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거룩한 사람,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많이 아는 사람이 성자일까요? 아니면 기도의 깊은 세계를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성자일까요? 성자란 먼저 인사를 건넬 줄 아는 사람이 성자입니다. 성자란 먼저 웃어줄 줄 아는 사람이 성자이죠. 먼저 미소 지어줄 줄 아는 사람이 성자입니다. 그래서 친절을 베푸는 자가 성자이죠. 그런 거룩한 성자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빕니다. 우리 모두는 인생에 화려한 제목을 붙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인생의 제목은 처음에 붙는 것이 아니라 제일 마지막에 적히고 또 정해지는 법입니다. 화려한 제목, 멋들어진 인생의 제목을 갖고 싶어 하지만 실상은 인생의 제목은 가장 마지막에 붙는 법이에요. 모든 과정을 지나고 모든 사건과 사연을 지나고 마침내 끝나게 되는 인생의 끝에서 비로소 붙게 되는 것이 바로 내 인생의 제목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향해 이 땅의 사람들이 붙였던 그분의 마지막 제목은 이것이지요. 마태복음 27장 51절로 54절 말씀입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예수님의 인생의 끝에 붙여진 그 이름이 그분의 참 인생의 제목이 되었듯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인생 가장 끝에 우리 인생의 참된 제목은
붙여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과 같은 인생의 제목이 우리 모두에게 붙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은 진실로 성도였다. 그는 진실로 내게 좋은 존재였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오늘도 우리의 인생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여전히 인류의 역사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영혼의 눈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빕니다. 드보라와 바락이 불렀던 그 노래, 사사기 5장에 기록된 그 노래 속에 드보라와 바락이 말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죠. 숨어 계신 듯하게 보이는 그 하나님이 여전히 실은 나의 삶 속에 계셨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오늘 사사기 5장은 드보라와 바락의 입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분명 반드시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마침내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영혼의 소리로 하나님과 함께 이 땅에서 신앙의 이중창을 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입의 노래가 아닌 영혼의 소리를 하고 싶습니다. 현실을 모르는 허공에 흩날리는 음표가 아닌 사건과 사연들로부터 시작되는 소리를 하며 살기를 소원합니다. 이 땅에서 빼곡히 당신의 삶을 살아 당신을 닮은 그 삶을 살아 마침내 하나님과 함께 구원을 이루신 주님처럼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멋들어진 이중창을 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차분히 조용히 침착히 다시 한 걸음씩 내딛어 내 곁에 계신 임마누엘의 하나님, 내 앞과 뒤에서 여전히 나를 도우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분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 가운데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다시 흩어져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 생각, 여러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함께 모여 예배하든 흩어져 예배하든 늘 언제나 동일한 가운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신실한 예배를 드리며 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